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보러 오시는 분 보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You're not a what's the word? Spectator of worship. We are worshipers.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를 한동안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번은 넘을 수도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다 합치면. 근데 예배가 무지 많습니다. 한때는 15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what are we doing? 근데 예배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우리 시편 95편입니다. 예배란 단어는 너무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구절을 보면서 공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편 95편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그러나 2주 전에는 우리가 시편 27편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얼굴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렇죠, 한 가지 그분께 우리가 이끌음을 받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으면은 같이 드린 예배도 있습니다. 혼자서 주님과 드리는 마음에 있는 혼자의 예배도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같이 드리는 예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주님께 더 아름다움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기뻐해 드릴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드리는가 했을 때 여기 한 단어가 자꾸만 나오는데, 영어로 읽으면은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come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국말은 오라, 나아가자, 그분 앞에 또 오라. 근데 사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오라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3 단어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단어로 오라, 우리 같이 오라. 원래 같이 가자라는 표현을 봤는데 같이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만 오라는 것은 초청이 있어야지 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같이 오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응답하자, 은혜입니다.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같이 오늘 점심 이명박 대통령님이랑 같이 점심 오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오라가 있으면은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오라.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도 점심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초청입니다. 점심 먹자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라. 사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한다면은 제 삶에 제일 기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뒤돌아봤을 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분의 초점 맞추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가 제 생애의 제일 기쁜 시간입니다. 그것이 흐름으로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랑 얘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저보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네, 성가대인데 우리 학교 성가대. 근데 성가대가 아니죠, 사실. 그냥 노래 부르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왜 콰이어라고 그래? 콰이어가 아니에요. 하여튼 노래 부르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점심 시간 때 그 그룹에 가서 노래를 연습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왜 45분 뭐 1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먹는데 한 2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사람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요즘 어떠니? 그러면 끝. 근데 그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서 먹는 거를 기다리는. 그러면은 배를 내가 먹어야지 시간이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그때 점심을 빨리 먹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 그 연습하는데 혼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30분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때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you're so wonderful. You're so beautiful. I praise your holy name. God, I thank you for who you are, what you've done.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는 게 갑자기 하나님께 또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도요, 안 하면 안 나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누구 미워하는 사람한테 미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그 배로 3배, 10배로 커집니다. 미움이. 화가 또 그렇게 표현하면 또 커집니다. 근데 사랑도 표현하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을 막 표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요. 그 미스터 맥다널드. 정말로 맥다널드였어요. 아주 좋은 이름. 그 다음에 미스터 버거킹이 있고 이제 미스터 롯데리아도 있는데 하여튼 네, 그분 이름이 정말 미스터 맥다널드인데 그분이 근데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냈습니다. 마음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저를 딱 보시고 하는 말이 There's something really beautiful and wonderful about you.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그러니까 그때 제 생애 처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분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뭔가. 그래서 그것을 모르니까 당신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알죠. 예수님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그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창피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근데 그 시편 147편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분노하고 걱정하고 죄책감이 있고 어둠에 있는 모습보다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사람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고 지금 미움이 있고 씁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청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한테 와서 무릎 꿇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단어입니다. 오라는 단어가 3번 있잖아요. 그 첫 단어는 가까이 가란 뜻입니다. 움직이라는 소리입니다. If you are here, you don't have to stay where you are. You could be closer to God. 아멘. 문제 있고 어두움이 있고 느낌이 없으면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쁜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오시길 바랍니다. 부를 수 있도록. 아멘.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라는 표현은 그분께 얼굴을 들고 그분을 만나라는 오라는 표현입니다. The first come is to come, walk, actually come to God. 두 번째는 그분께 얼굴을 들고 그분을 만나라는 그런 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라는 그분의 안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멀리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몸도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마음도 멀리 있으면은 가까이 기쁨에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께 굽히는 그때까지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숙사에서
여기 오시는 이유는 같이 이것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러 오고 노래 들으러 오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우리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더 가까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와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와서 마음을 굽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는 것입니다. 와서, 근데 이것이 예배 들으러 오는 것이 이 시편 95편 보면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 사람 모든 부분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자매님 이 다음에 결혼하실 때 그 형제가 와서 당신께 내 감정만 줄 거야,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I'm going to love you with only my emotion. I love you, I love you.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몸도 없고 커미트먼트 전혀 없고 근데 감정만 보면 이상하죠? 그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감정 전혀 없고 커미트먼트도 전혀 없고 근데 머리로만, 내가 당신을 머리로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대해서 책도 쓰고 생각만 하는데 마음도 전혀 없고 감정,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도 한 부분만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감정만 풍부해요. 근데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신학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커미트먼트도 의지도 없고 예배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몸만 와요. 여기 계신 분들 몸뚱이는 왔는데 마음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면 코 자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기들을 키우기 때문에 코 자는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빠 코자? 아빠 코자. 엘리야 이제 코자. 지금 코자지만, 근데 여기 분들은 몸만 왔는데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식만 와갖고 그냥 하나님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신학적으로 뭐 몇 가지 생각하면 되겠지. 그거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그 사람 전체가 오는 것입니다. 전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5절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모든 신들보다 더 높고 땅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 계시고 거기 다스리시고 제일 높은 산쪽에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너무 위대하신 그 모든 생각, 지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반석이고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풍부합니다.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소리를 왜 지릅니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이유는 소리 지르는 그 대상과 내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할 때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약에 이긴다면은 조용한 학생들이 갑자기 여기 와갖고, 예배 시간 때 조는 애들이 여기서 축구 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야! 소리 지르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축구팀이랑 엮여 있어요. 그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축구 했어? 뛰었어? 안 했으면 갑자기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울물을 흘면서, 그 사람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없으면서 괜히 우리가 그는 우리의 마음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로 유 목사님 잠시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네.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 기뻐이 우리 소리를 외칩시다. 야! 너무너무 멋있고 좋고 착한 안 목사님, 예스! 생애 처음 그런 환호를. 네, 박수. 우리 목사님. 네, 정말로 우리 목사님 학생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새벽 너무. 근데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서로도 해줘야 돼요.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받는 사람도 어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신 그분은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들어가면 우리 애들한테 아빠 왔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그래요.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들어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합니까? 아멘? 그분께 노래를 부르는 거. 어느 누가 여러 번 위해서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거 좋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는 우리의 온 감정, 마음, 지식, 의지, 주님께 커미트먼트 내려놓은 모든 몸도 해서 다 같이 주님께 예배드린 표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현실적이고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은요, 예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안 해요. 여기 와서도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저렇게 정리하고 오케이.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여기서 그 심판하는 사람이 돼요. 비판자가 돼요. 여기서 쟤네들은 예배 잘 못하는데 이거 뭐야, 그런 재미없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고 쟤네들 뭐야 시끄럽게 노래를 하다니 하나님 거룩하신데 말이야. 쟤는 뭐야, 이 교회는 괜찮은데 예배가 이점에 내가 싫어. 기분 나빠. 다른 교회 가야지. 우리가 언제 소비자가 됐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의 예배는 한 7.5야 B-야 뭐. 여러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린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보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우리가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르라. 무슨 의미지 기쁘다는 것이? 기쁨은 이렇게 하고 노래는 하세요. 목소리를 불러 즐거이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자 하세요. 아멘. 여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서 좋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 기분이 그 기분이 안 되는데, 기쁘게 소리 지르는 기분이 있는데 조용히 무릎 꿇는 기분, 그 감정이 없다. 여러분, 감정이 있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이 있어서 감정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있게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지금 없으면 감사함이 있게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표현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행동이 있으면 더 커집니다. 어떨 때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야 돼요. 시간 보내야 돼요. 직업상 싫은데. 근데 막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주니까 만날 필요 없을 때 그 사람 보고 싶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하면은 감정이 따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경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내일 매일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노래 잘하네. 그러지만 성가대 할 때 마음으로 주님 같이 주님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한테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는 조용한 교회 나와서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나는 패딱패딱 뛰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찬송 같은 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것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숨 쉬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고기 먹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읽는 거는 자연스럽습니까? 아직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읽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랑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읽으면서 태어난 애기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병원 어떤 의사 그런 애기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와 태어나면,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 이게 뭐 기억의 줄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 사운드야. 근데 지금 내가 파워포인트에 단어를 쏜다면은 읽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황영호 하면은 읽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는,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하고 습관되면은 내 거가 되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조용히 묵상하고 무릎 꿇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기준, 내 입맛으로 나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요, 네 번째 포인트인데, 예배는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여러분 입맛대로 하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합당되고 내가 좀 은혜 받는 예배 찾아가서 하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이유입니다. It's not about you.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고기를 싫어한다. 만약에 그러면 여보 해피 버스데이, 당신을 위해서 아웃백 가자. 이상하잖아요. 당신 위해 선물을 구했는데 너무너무 비싼 농구공이야. 내일 거 내가 빌려도 돼? 그 다음날 내가 안 쓰네? 내가 좀 쓸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던 그 농구공.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좋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 우리의 음악, 우리의 감정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 좋죠. 거기 기분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떤 교회는 1부서부터 5부 있는데 1부는 굉장히 조용하고 5부는 굉장히 시끄럽고 입맛 맞춰서 오라는 그 예배. 저는 하루 그 5부하고 1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모르게. 그러면은 그 교회가 반대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이따위 교회가 있어! 내가 왜 온 건데? 근데 정말로 당신 왜 왔습니까? 우리는 소비자 마음으로 예배를 보러,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그 마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오부를 배워야 됩니다. 오부 사람들이 일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 위해서 만약에 음식을 해준다면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세 가지밖에 나는 요리 못해. 내가 이 세 가지만 즐기기 때문에 당신 이것만 먹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500가지를 배워서 그 내 아내가 좋은 대로 어떤 날은 이것, 어떤 저 하나님께 내가 편한 대로 세 가지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표현이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여러 표현을 하는 그 마음 전달이 되시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죠. Five Love Language. 그 Five Love Language가 중요한 것은 사랑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발견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랭귀지를 배우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 랭귀지에 맞춰서 하지 마세요. 사실 다행히 저랑 제 아내는 언어 랭귀지가 같습니다. 언어 랭귀지, 사랑의 랭귀지. 그런데 그 책에 없는 랭귀지예요. 책은 5가지인데 우리는 6번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사랑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해서 영적으로 훌륭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아름다워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이 나쁘고 기분 나쁘고 죄를 짓고 있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It's not about you. 여러분이 큐티 많이 하면 예배 드리고 큐티 적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무지 나쁜 습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합당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다가가는, 내려놓는, 무릎 꿇는, 그를 기뻐하는 예배 언제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입니까? 이 예배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랭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중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조용하게 무릎 꿇고, 중심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중심으로 음악으로, 중심으로 침묵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CCM이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찬송가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가 찬송가로 있을 수 있고 CCM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향한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모든 것이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관 별관 다 같이 마음으로 주님께 향한 마음, 기도. 아멘. 헌금도 예배고 마음이고, 말씀 듣는 시간도 예배고 마음이고, 찬송 부르는 시간도 마음이고 예배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마음입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을 광팍하지 말라. 그 마음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입니까? 오라는 음성입니다. 죄인들이여 와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여 와라. 감사하지 못한 사람 와라. 감사한 사람 또 와서 더 감사해라. 오라는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 핑계는 있지만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안 오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 꿇지 못하는 이유,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광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을 오늘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앞에 있는 형제 이름이 뭐지? 정세용. 세용. 누가 세용이가 세용이한테 점심 먹자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팍 닫혀요. 안 먹어. 안 배고파.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밥 먹을래? 그러면 밥을 먹었어도 마음이 팍 열리면서 배고파. 마음에
세영이가 밥 먹자. 눈빛이 어두워요. 슉. 그 자매가 밥 먹으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마음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소리 지르고 안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안 찬양하고, 감사함 안 감사함, 내려놓고 조용히 하고 항복하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반짝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시험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시다면은 왜 배고파? 왜 목말라? 왜 목말라?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사, 마리바, 하나님께 따집니다. 대적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안 드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제일 처음에는 나와서 기뻐하자 하면서 끝은 안식을 못 찾노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예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이건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안식을 찾습니다. 진정한 안식입니다. 죄에서부터, 어둠서부터, 하나님과 멀리면서부터 안식을 찾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은 영원히 안식을 못 찾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 5절을 보니까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배 드립니다. 모두 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 드리냐가 우리의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Spirit and Truth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안식을 찾기 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는 죽음과 삶의 차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열매가 예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반짝반짝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동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학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